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을 예로 든다면 가정 형편이 생활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공부하는 것이 막 힘들다면 참 그 학생은 안타까운 학생이지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더라도 안타까운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냐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 그래서 오랜 기간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 참 안타까운 학생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인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괜찮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오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수준이 낮거나 신앙이 안 좋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학생은 신앙이 아니라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인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봤던 이 말씀도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좋은 신앙의 실력을 갖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약자를 존중하고 약자를 잘 대우해 주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실력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약자를 존중하시고 약자를 잘 대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워줄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빚진 사람도 사생활이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중요하게 여겨서 받을 수 있도록 그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갖고 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집안에 좋은 담보물을 숨겨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집에 돈을 숨겨두고 나에게 돈을 빌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채무자의 존엄성을 지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신앙인의 실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채권자는 집 밖에 서 있고 채무자가 집에서 전담하는 그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받아서 전당물로 잡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경제적 가치로 물건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가치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물건을 보면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경제적으로는 별거 안 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물건 안에 그 사람의 소중한 추억이나 기억이 담겨져 있다면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소중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만 보면서 그 물건을 뺏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잔인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섬세한 감정까지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그 물건을 정해서 갖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실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서 그 사람마다 다른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실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빚진 자가 너무 가난해서 담보물이 유일하게 거두실 경우에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담보물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은 그 사람에게 단순한 옷이 아니라 밤에 그 사람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이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채권자가 담보물로 겉옷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겉옷을 밤에 덮고 잘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이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겉옷을 받았다면 집에 어디다 두면서 그냥 빌린 돈을 갚기까지 처박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다르죠. 그 겉옷은 그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연약하고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의 그 필요를 공감하면서 그들을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저녁 때가 되면은 그 겉옷을 돌려주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겉옷을 다시 가져오고,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채무자에게 하는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이 겉옷 때문에 매일 만나야 한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런데 그거 하나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빌려준 이 빚, 그리고 이 물질, 이 돈, 이거 받으려고 그것만 생각해서 그 매일매일 그 겉옷을 주고받기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선을 베풀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공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그의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 마음을 잘 나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약자를 향해서 물질 조금 나눠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약자들을 대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존엄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채권자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대견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의 존엄을 인정해주며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주인이 먹을 것을 책임져 줬지만 이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참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 이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실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느껴주면 그 사람은 그 하루를 굶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 가장이라면 그 가족 전체가 굶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품삯을 나중에 주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서 약자와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나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채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용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참 잘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품꾼들을 데리러 가서 그들에게 일을 줍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9시에 나가서도 품꾼들을 데리고 오고 12시에 나가서도 3시에 나가서도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거의 끝나는 5시에도 데리러 가서 품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잠시 일한 그 일꾼들과 아침부터 일한 그 일꾼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이것은 그 1시간 일했던 사람과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같아서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포도원 주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능력, 성취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 그들의 안타까운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능력과 역량만 보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힘든 상황,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들의 배경까지도 관심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배려해주고 그들을 공감해주며 그들을 위해줄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참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실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고대에는요,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잘못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책임을 받기 어려울 경우 그 아버지의 자식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대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연좌제를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존엄을 중시 여기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강한 복수의 본능을 아셨습니다. 누군가 피해를 당하면 이 피해 당한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피해를 준 범죄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보복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요, 이 보복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망가지기도 했고 보복과 보복이 끊임없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노할 일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의 존엄을 지켜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사회적 약자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볼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스라엘 안에는요, 외부로부터 온 이방인들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특별히 분쟁이 생기면
정말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분쟁의 대상이 유대인일 경우 재판이 유대인 쪽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차별 대우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자였을 때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였을 때 그들의 백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회적 약자들의 백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 백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자들의 백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약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약자들을 존중한다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그 약자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추수를 할 때 약자들을 배려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추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곡식을 거둘 때 한 단을 잊어버리고 돌아왔을 경우 그 단을 가지려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를 수확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확할 때 어떤 열매들은 아직 익지 않아서 그때 수확할 수 없었던 열매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수확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익은 그 열매들은 약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를 수확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에 수확하지 못한 것은 약자를 위해 남겨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가난한 이방인, 고아, 그리고 과부의 몫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수확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약자들이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하고 약자들이 적선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정말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적선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살지 않고 그들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추수의 기쁨을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약자를 존중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실력이고, 이 실력이 발휘될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이라는 그 인물은 이방인이자 과부였죠. 그런데 그 룻을 보아스가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 룻의 일생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룻기에는요, 동시대의 삶을 기록한 사사기처럼
특별한 기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에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룻기에는 그러한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사랑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려가는 그 기적이 이 룻기에 나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기적보다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기적보다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기적을 만들어 가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진짜 신앙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보아스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라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넌 보아스가 아니지. 그렇지만 너는 보아스보다 이미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너는 더 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보아스보다 훨씬 더 큰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과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약자 중에 약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없던 자들인데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었고, 기쁨을 추구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기쁨, 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주변의 약자들, 아직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나누는 방법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께서 약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하나뿐이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으면 이 과부는 이 땅에서 생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혈류증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비참한 삶이 예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딸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몸만 치유될 뿐이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그 예수님의 공감하시는 한마디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약자들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 대해 주시는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까지 아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본인이 사회적 약자까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굉장히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요, 돈도 없으셔서요, 빌린 방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린 무덤에 누우시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전 재산이었던 그 겉옷 하나는요, 빼앗겨서 예수님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자가 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회에 가장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그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했던 그 존중이 예수님을 향한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집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약한 자들의 감정까지 우리가 공감해주고, 연좌제를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제어하고, 약자들의 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누구든지 우리가 공평하게 대해주며, 약자들이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하나하나의 배려심 가득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소망이 안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실력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실력이니 우리 모두 이 실력 발휘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